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쭉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요. 내게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19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린 것 이거 다 추억이 될 거예요. 야, 그때는 그랬었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면들도 좀 찍어 넣어서 보관해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귀한 추억들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저마다 다 이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지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곳까지 이렇게 가려고 방향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처음에 영화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산만한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좁혀져 가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썼구나. 우리 이렇게 알게 되곤 합니다. 짧은 광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향점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정한 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거기에 다다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 이게 바로 지향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저마다 이제 이런 지향점을 점검하죠. 공부에 대한 지향점, 또 직장에 대한 지향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지향점, 이제 이런 지향점들을 저마다 다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지향점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이 지향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게 됩니다. 또 지향점을 놓쳐버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맴돌거나 뒤처지게 될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지향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 실망하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망의 토대 위에서 돌아오라고, 지향점을 벗어나거나 지향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 이리로 와, 이렇게 외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소도 제 임자들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다 알고 있는데 그 한낱 미물들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바른 길에서 떠나 탈선한 민족임에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데 불의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사악한 종자, 패역한 자식, 이런
이런 상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이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4절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순양의 번제도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월삭도 지켰고 절기도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정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점과 오늘 그들이 바라는 지향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향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 지향점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늘 틀에 박힌 주제요, 늘 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그 관련된 소식 앞에 이렇게 귀에 꽂히듯이 그것이 딱 남습니다. 유학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유학을 떠나려는 그 나라의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있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조금만 우리 기독교 TV만 틀어놔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야, 저대로 살면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그런 설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신 다음에 이사야 1장 10절에서 정말 하고픈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1장 10절을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지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탈선했단 얘기죠. 지향점을 놓쳤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하고픈 말,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픈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더라는 것이죠. 군생활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주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남다른 말입니다. 상관이 이렇게 그 내무반에 들어오게 되면 탁 보자마자 주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딴 거 다 하다가 뭐 책을 읽든 TV를 보든 누워있든 뭐 어떻게 됐든 그 내무반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다가도 주목! 그러면 전부 다 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탁 집중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 그걸 듣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그 주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관심도 있고 여러 생각들도 있지만 세상에 여러 소리들도 있지만 다른 그런 소리들 다 볼륨을 낮추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걷는다고 그것이 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되지 않아요.
그 가다 보면 어두움을 만나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걸 나를 신뢰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지향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럼 참 힘듭니다. 그 사람,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친한 척을 했는데 나중에 떠나면서 이렇게 뭐 하나 딱 전해주고 갑니다. 무슨 신청서, 무슨 이런 거라면 굉장히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서로 이 진실된 감정이 오갈 때 복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 그런 교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저 한 공간에 그냥 계신다?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하나님과 나와 한 공간에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향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쭉 보시게 되면 특별히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율례는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방법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사야 1장 1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 찾았어요, 내가 주님 왔다 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루 종일 내가 뭔가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잠깐 축도 시간에 맞춰서 와서 축도 딱 하고서 딱 나가면서 아이고 축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자유해야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 오늘 본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를 왜 드리라 그랬고 번제를 왜 드리라고 그럽니까? 번제는 제가 설교 때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번제는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사람들과 서로 소원해지고 사람들과 서로 등을 돌리고 어긋나 있는데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전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된 모든 일들이 화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다 없이 그저 나는 화목제 자리에 있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하나님이 거는 기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준수,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절기마다 꼭 하셨던 게 뭐냐면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절기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형식적으로 준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건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내 진실한 마음을 너희들이 받고 그 진실한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가 그 진실한 마음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소수당 한 마리,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황소 그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고, 왜 헌신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거기에 담긴 중요한 본질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 형식 속에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 엄청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셨던 이유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회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못된 짓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름은, 명목상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삶은 참된 진짜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를 보면 얼마나 19금, 29금, 어떤 때는 59금도 나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일들이 그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선정적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이나 이런 거는 허구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TV를 틀어보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만족, 내 감각적인 만족,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오늘 시대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끊임없이 야금야금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치 깃발 하나 모래에다 꽂아놓고서 그걸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임처럼 오늘도 그런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주님을 향한 깃발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떨 것이며 나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없다. 세상에서 그걸 용인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무참하게 내려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점검해 보세요.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시고요,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신대요.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를 가리시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새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부합하면서 세상이 그러면 그대로 해도 돼,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올 한 해 저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구나. 취업의 소식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쌍둥이 태어난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조금씩 그걸 전진해 가며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가 돼요. 이때 우리가 힘있게 가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삶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스스로 씻어낼 건 씻어내고요, 우리가
난 선행을 몰라. 배우세요. 정의를 구해. 추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 도와줘야 돼요. 고아 위에 신원하고 갑을 위해 변호해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 이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입술로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서 2021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지향점 다르지 않아요. 나침반 바로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돼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완벽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여러분들 그 일을 그런 삶, 변화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씻어내야 될 것 씻어내게 하옵소서. 내가 배워야 될 것 배우게 하시고 주목해야 될 것 주목하게 하시고 품어야 될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